아, 성경에서 복음이 가장 놀랍게 증거되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그 로마서에서도 가장 선명하게 서술되고 있는 것이 8장이라는 이야기들을 여러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많이 합니다. 복음이 정말로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고 우리가 도저히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여러 일들에 복음을 의지하고 따라가게 될 때, 순종하겠다고 결정하게 될 때에만 보이는 해답이 그 너머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의지하고 함께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이 5월 한 달 동안에 가정이라는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이 복음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작아 보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없는 깊고 오래된 일들, 가정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어느 순간에 이건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여성분이 어렸을 때 경험을 썼던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되었는데, 이분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일찍 이혼을 하게 되셨답니다. 그러니 아빠랑 함께 살다 보니까 아빠가 챙겨준다고 챙겨주지만 엄마 손길만 같진 않잖아요. 그래서 약속 지켜라, 뭐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는데, 이 한 12살짜리 되는 이 여자아이가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엄마 아빠가 이렇게 떨어지고 나니까 밤에 자꾸 오줌을 싸는 일이 생긴 거예요. 전에는 전혀 그러지 않았는데 오줌을 싸게 되니까 아빠 입장에서도 속상하죠. 왜냐면 본인이 뭐 빨래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면 좋은데 본인도 직장 갔다가 와야 되고, 그러니까 엄마가 조금 있어서 일을 나눠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이젠 오롯이 다 아빠가 해야 하니까 이게 쉽지 않았나 봐요. 그리고 좀 좋게 이야기하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데 불행히도 본인도 정말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좋게 이야기하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혼을 내고 쥐잡듯이 혼내고 막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 여자아이는 더 밤에 실례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그렇게 자꾸 일이 있으면 몰래 이불을 개켜놓기도 하고 안 걸리려고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 한 번은 좀 실례를 하긴 했는데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큰일 났다, 이거 지금 아빠한테 정말 혼나겠다 싶어서 어떻게 개켜놓고 어떻게든 숨겨놓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빠한테 그냥 걸린 거예요, 아침에. 그러니까 막 화를 내면서 어딨냐고 막 소리 지르는데 이 얘가 너무 무서우니까 식탁 밑에 가서 숨었답니다. 그런데도 이제 식탁 밑에 뭐 다 가려지긴 하겠어요. 씩씩거리면서 아빠가 이렇게 아침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숨어서 이렇게 보다가 아빠의 그 호랑이 같은 눈과 식탁 밑에 딱 들어있는 눈이 확 마주친 거예요. 숨었다고, 그날 숨었다고. 아빠한테 정말 많이 그날 맞았대요. 정말 많이 맞았대요. 그리고 아빠가 때리고 던지고, 애가 어리니까. 그리고 속옷만 입혀서 팬티만 입혀서 2층 베란다 바깥에다 세워놨답니다. 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해놓으니까 앞집에 있었던 친구들이 보고 놀리고 그렇죠. 그런데 수치심을 느낄 여유도 없었대요. 왜냐하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언제 또 맞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두려우면 수치심을 느낄 여유가 없다는 것을 어린 나이에 깨달았다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신이 뭘 잊어버렸는가 고민해 보게 됐는데, 그리고 알게 됐는데, 자신이 사랑받고 싶었던 대상으로부터 아픔을 경험하면서 자신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와 존재 가치를 상실해 버린 것이 아닐까라고 이분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써 놓으셨더라고요.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라고, 내가 의지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나는 정말 하찮은 존재인가 보다, 나는 가치가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마음속에 너무 안타까우면서 내심 우리가 가정의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이런 극단적이라고 생각할 만한 여러 일들을 우리가 접하면서도 이상하게도 우리 마음 한켠으로는 꼭 이렇다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모두에게 크고 작고 혹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한두 가지의 깊은 상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런 상처와 쓴뿌리들이 과거에 있었던 일이나 연약함이나 실수나 이런 일들이 현재 우리 자신을
그렇게 붙잡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의 모습이 부부 사이에나 부모 자녀 사이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나 부모님을 대할 때나 이게 계속 영향력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끊어내야지, 하지 말아야지라고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과거로, 오래전 이야기로 우리가 계속 회귀하고 돌아봐서 생각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안타깝게 보게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고쳐질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이런 여러 복잡다단한 문제들 앞에 우리가 덜컥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보려고 할 때 그 중심 키 열쇠가 되는 것이 성령님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으로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일어난 많은 변화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변화들 중에 몇 가지들 중에서도 참 특정하게 주목하고, 또 오늘 우리 본문이 다루고 있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건 짓지 말아야지, 설사 사회법으로서는 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믿는 자로서 마음의 양심의 가책과는 다른 또 다른 중압감과 이렇게 살면 안 돼야지라고 느끼는 성령님의 여러 탄식 소리나, 혹은 은혜롭다, 이건 주님이 하셨다라는 감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모든 일이 성경은 우리가 성령님 때문에 그런 것을 느끼고 고백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다 설명하려고 하면 엄청 많이 있겠지만, 아주 간단하게만 생각해 보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여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오늘 본문과 하나 되어서 보고 싶은 것이, 말씀을 떠올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 자체로 삶으로 보여주신 복음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고 그렇게 모아지도록 성령님께서 이끌고 계신다라는 점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붙잡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을 점검해 보고 싶은데, 그 첫 번째로 성령님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평가하고 생각할 때 이게 될까? 이게 가능해? 이것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실제 그 일에 대해서 더 낮게 평가하는 일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다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목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연약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돕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넘어지기 쉬운데, 오늘 본문 말씀이 주목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연약함을 돕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힘을 더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확인이 된다면, 우리가 이건 도저히 못할 거야, 이 말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일은 도무지 안 돼. 근데 우리가 못한다고 해서 성령님이 못하시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못한다고,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고 해서 성령님께서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일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생각할 때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도 못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런 일에 있어서 이건 도저히 불가능해 라고 할 때 그 일이 해결되기 위해서 내가 능력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이 도와주셔도 그 일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알고 말씀으로 확인해서 믿고 그분이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의 의미가 하나님도 그거 못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성령님을 향한 우리, 여러분들과 저의 평가와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에 너무도 많은 것들이 불가능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함께 표현되고 있는 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과소평가하고 이거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은 할 수 없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하고 계신 게 뭐라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할 것에 계속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방식이라면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서 계속 행하시도록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의 방법인 거예요. 올해 초에 제가 글을 쓴 것 중에서 이런 것들이, 이런 오병이어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병이어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나 되는 장정들, 아마도 상상컨대 뭐 10,000명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먹었을 그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는 남자들 장정만 셌기 때문에 장정만 5,000명이라고 이야기하면 여성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곱하기 2만 잡아도 10,000명이고, 아이들 뭐 혹시 우리 교회도 형제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자매님들이 퍼센트가 더 많잖아요. 뭐 그렇게 하더라도 대충 뭐 10,000명은 좋게 넘을 만한 사람들이 먹었다라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런 고민을 해봤어요. 왜 오병이어 같은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자주 보여지지 않을까? 뭐 제한적으로는 제 삶에, 우리들의 삶에 분명히 오병이어 기적은 지금도 일어날 텐데 왜 우리는 그것을 자주 발견하거나 바라보지 못하는 걸까? 이게 깊은 고민과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 고민 중에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사실일 것 같은 것과 아닌 것 같은 것을 제하해 봤어요. 그게 뭐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거를 드리는 사람이 없기 때문일까? 라는 질문을 첫 번째 해보게 됐는데 그건 정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시고 기가 막힌 주님을 향한 고백과 은혜를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물고기 2개, 2마리, 보리떡 5개, 기가 막힌 헌금들이 여전히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도 아니죠.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죠. 심지어 주님의 명령이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도 이야기하셨죠. 그런데 지금 안 일어나는 이유가 그럼 뭘까? 먹여야 될 5,000명이 없기 때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먹여야 될 5,000명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 물고기를 들고 그 물고기를 우리 스스로가 들고 먹여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현장으로 가고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야 될 장소로 가서 우리가 의지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누어도 모자라지 않을 거야 라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이루실 거야라고 그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들, 그 순간과 현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에게 제한적으로 혹은 아주 드물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자주 드러나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를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가 성령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도록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과소평가하고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못한다고 해서 주님이 못하시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이게 첫 번째로 해결돼야지 주님 좋습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해서 1번, 2번, 3번, 4번 그걸 놓고 이렇게 돼야지 이게 베스트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안 되네, 어렵네. 그래서 성령님을 과소평가해요. 안 된다고. 특별히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면 가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큰 문제, 그런 깊은 문제들도 있지만 이 가정에 있는 대부분의 일들은 오래된 일들이거든요. 오래된 일들. 오히려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 안타깝지만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가족 식구가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한다거나 혹은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경우에 옆에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다 보면 오히려 그럴 때는 씩씩하게 일어나서 혹은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음으로 나누시는 분들이 여러 계세요.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데 오히려 정말 그거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할 때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더 깊고 놀라운 믿음이 필요한 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오랜 기간 동안 간병을 해야 하고 그리고 이 관계의 틀어짐이 오래되어서 이 오랜 기간 동안 이미 수없이 많은 말들이 주고 가고 왔다 갔다 하고 그게 더 깊어지고 오해가 있는데 풀어질 어떤 타이밍들 다 놓치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저 사람은 이래 이 사람은 저래 서로 이렇게 상처를 가지고 이제 말하는 것조차 시도하지 않는 이런 일들 이런 게 이제 진짜 믿음이 필요할 경우이죠. 그런 일에 우리는 은근슬쩍 안 되는 일도 있다. 안 되는 일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우리의 고정관념과 생각을 떨쳐넘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게 두 번째 우리 같이 붙잡고 싶은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신다라는 말씀이 26절과 27절에 이어서 나오게 되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신다라는 말씀과 함께 2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는 일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앞서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로 우리를 끊임없이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그냥 대표적으로 아주 간단하게만 이야기했지만 본문 말씀이 그렇게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또 다르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간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꿰뚫어 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과 마음을 들으면 어떠십니까? 우리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도 가려질 수가 없을 겁니다.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꿰뚫어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이런 생각을 잘 알고 계신데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신다면서요.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이 선하게 이끌어 가시도록 끊임없이 계획과 생각과 역사하시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게 성령님의 생각이잖아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동시에 성령님의 생각,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처지와 우리를 공감하시는 성령의 생각을 아신대요.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상황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놓고 우리의 편에서 우리의 형편의 상황에서 성령님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것이 이루어지게 되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가 명확하게 깨달아서
아,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를 모르더라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이것을 기가 막히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을 도선사라는 직업을 통해서 한번 적용해 보게 됐어요. 처음에 도선사라는 직업 찾게 됐을 때 굉장히 의외로 찾게 됐습니다. 혹시 도선사라는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이 쉽게 설명하면 주차 안내위원 같은 거예요. 너무 쉽게 얘기했나요? 그 뭐냐면 여러분 혹시 운전하실 때 조금 많이 꺾이고 이럴 때 되면 뒤에서 좀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면 진짜 편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금 더 꺾으세요, 왼쪽으로. 뭐 이빨 꺾으세요. 그냥 이빨 꺾은 다음에 뒤로 와요. 아, 좀 더 오셔도 돼요. 좀 더 오셔도 돼요. 더 오세요. 괜찮아요. 더 오세요. 계속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 분이 있으면 우리가 백밀러를 보기도 하지만 그래도 뒤에 계시는 분 얘기 듣고 그래 조금씩 가면 훨씬 편하게 들을 수 있죠. 차는 1인용 혹은 4인용, 뭐 조금 더 크면 봉고차 12인용, 뭐 더 큰 차를 모실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 우리가 자주 익숙하고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근데 도선사는 뭐냐면 큰 배를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것을 처음에 검색하게 된 것은 예전에 재정에 대해서 설교할 땐가 아무튼 뭐 우리나라 연봉 랭킹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그냥 인터넷에 검색했거든요. 뭐 월급 받는 분들 중에서 연봉 랭킹 직업군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쳐봤어요. 정말 그냥 뜬금없이 뭐 CEO 이런 사람들 나오고 뭐 조심스럽긴 하지만 의사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또 과별로 나오더라고요. 뭐 성형외과가 거의 뭐 탑이고 막 뭐 소아과 이런 데 막 근데도 이제 뭐 직업군이 좀 이제 그런 그냥 화이트 칼라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쭉 읽어가다가 그 대학교 총장 학장보다도 한 칸 위에 있는 넘버 5 직종에 도선사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리고 이제 도선사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항만이 이렇게 넓고 바다처럼 보이지만 그 밑에 사정은 똑바로 평평이 되는 게 아니고 밑이 이렇게 불룩 튀어나올 수 있죠. 암초라고 하지만 이 암초가 비교적 가벼운 일이 있을 때는 암초가 아니에요. 근데 좀 뚱뚱한 애가 이렇게 지나가면 이 바닥으로 눌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바닥이 이게 닿는 거예요. 그럼 그게 암초가 되겠죠. 바닥이 뚫어져 버리면 그게 암초죠. 이게 보이면 다 피해 가는데 이렇게 뚱뚱한 애들 10만 톤, 막 20만 톤 이렇게 엄청 뭐 100m 넘는 이런 큰 뭐 화물선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배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크잖아요. 그리고 자동차야 이렇게 꺾으면 뭐 반응해서 금방 이렇게 우측으로도 가고 좌측으로도 가고 그런데 혹시 큰 차 운전해 보신 적 계시나요? 큰 차만 해도 돌릴 때 이게 각이 많이 나와요. 저희 이렇게 동네 보면 큰 트레일러 같은 거 돌 때 보통 2차선 가지고는 안 됩니다. 보통 4차선, 뭐 5차선 넘어가야 이거 돌릴 수 있는데 차들도 있잖아요. 근데 배는 여러분 그거보다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이게 좌연으로 가세요. 그러면 배가 좌연으로 돌려. 그럼 벌써 이거 본인이 이렇게 하는 게 좌연으로 돌려. 그 밑에서 이거 뭐야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뭐 물론 요즘 전기 신호로 하겠지만 이게 그렇다고 배가 이렇게 뭐 키를 바꾼다고 해서 얘가 바로 한 30cm가 다 바뀌는 게 아니라 바뀌면 천천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 노트가 속도 단위거든요. 면 노트로 가세요. 속도를 얼마만큼 줄이세요. 지금 여기서는 우현으로 돌려야 돼요. 우측으로 돌려야 돼요. 그리고 몇 번째 엔진 저 좌측에 있는 혹은 우측에 있는 몇 번째 엔진을 켜세요. 그래서 이걸 방향을 이렇게 잡아야 합니다. 여기는 이런 게 있으니까 조금 크게 도셔야 돼요. 이런 얘기를 도선사가 타서 이제 선장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항구마다 그런 도선사가 있겠죠. 인천 항구면 거기서 이 항구는 여기가 이렇게 되니까 이쪽이 더 깊고 이쪽이 더 낮아요. 그러니까 이 배의 경우에는 저 깊은 쪽으로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돌 때는 이렇게 하고 이걸 설명해 준 사람이 도선사예요. 도선사. 항구가 어떤 건지 다 알고 그 항구에 이 배가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사람. 보통 선장을 20년 넘게 해야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연봉이 몇 억이어도 쉽지 않은 직업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도 우리 가운데 딱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꿰뚫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뭐 끊어. 내가 오늘서부터 살 뺄 거야. 그럼 다음날 한 5kg 빠지는 거면 저는 진짜 지금 28kg가 됐을 거예요. 내가 살 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나서 1kg, 2kg를 빼기 위해 자그마치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이건 제 경우만 그런 건가요? 뭐 웃으시고 이렇게 본인들은 아닌 것처럼 얘기하시지만
결심은 하죠. 근데 여러분 이거 살만 해도 그런데요. 우리가 관계 하나를 바꿔봐요. 오늘서부터 내가 아내한테 정말 잘해주고 싶어요. 어머니한테 정말 잘해주고 싶어요. 결심했어요. 결심은 해서 우리의 결심은 바로 바뀌었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관계가 나아지기 위해서 여러 번의 기회가 필요하고 대화가 필요하고 심지어 오해도 중간에 있을 수 있어요. 얘 왜 이러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뭔가 의도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걸 넘어서서 실제로 되는 시간은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어요. 한 번의 말을 해서 우리 직접적으로 대화하자. 뭐가 기분 나쁘냐, 뭐가 좋으냐 이게 얘기해서 풀면 깔끔하지만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얘기한 다음에 이제 화는 화대로 나고 막 뽀글뽀글 혼자 하다가 또 얘기하고 또 삭히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죠. 그러면 보통 몇 달 혹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게 단순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렸을 때 겪었던 일, 혹은 우리가 남모르게 갖고 있었던 죄의 습관, 혹은 연약함,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했던 수치스러움, 부끄러움, 내가 두려워하는 거, 이런 일들이 다 알려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10만 톤 배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우리 마음도 웬만한 무게가 아니에요. 그 일에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우리 삶의 암초가 어둠에쯤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얘는 다른 건 뭐 재정적인 문제도 너무 좋고 그렇지만 외모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 얘는 이건 좌초다. 혹은 얘는 다른 건 다 알겠지만 자녀에 대해서 얘기하면 좌초다. 혹은 뭐 어떻다면 이게 좌초다. 학교에 대해서 얘기하면 얘는 좌초된다. 사람들은 몰라요. 이렇게 보니까 그냥 널찍한 항구처럼 보이지만 그 밑에 상황과 형편을 잘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세요. 지금이야. 지금 돌려야 돼. 지금 돌려서 속도를 조금 더 냈고 그래 여기서부터는 줄여야 돼. 서서히 가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갇혀서 맞춰가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회복될 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게 내 마음속에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한번 믿어보세요. 그러면 우리를 연약함을 놓고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신다면서요. 그분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힘들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될까? 믿음으로 듣는 기도일까라고 혹 의심한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오늘 본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은 그분이 하시는 기도는 응답이 되겠구나.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겠구나. 그렇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가정적으로 너무 어려워진 한 자매를 알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셨는데 큰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충격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셨어요. 그런데 아직 학생이라는 이었거든요. 경제적인 여유도 없고 또 그동안에 엄마가 많이 도와주고 다 그렇게 다 부모가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쓰러지고 나니까 졸지에 본인이 이제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믿음 하나 갖고 있는데 다른 것은 다 녹록치가 않은 것이죠. 예수님 한 분으로 진짜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자매의 경우에 진짜 예수님 한 분만 남은 거예요. 보면 입원하시고 본인이 이제 경제적으로 뭘 해야 하던데 너무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 됐답니다. 어머니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나니까 병원비가 일단 큰 걱정이고 생활비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돈 버는 사람이 없으니까 생활비는 누가 벌어야 돼요? 그것도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갚고 있었던 빚까지 고스란히 이 자매 몫이 된 겁니다. 근데 보통 여러분 부모님들이 사업해서 진 빚은 자매들의 자녀들이 알바해가지고 갚을 수 있는 수준과 영역은 좀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그런데 어떡합니까? 당장 일살이를 얻어야 하는데 해본 일이라고는 과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 강사를 알아보기로 했대요. 알아보고 나서 큰 좌절이 됐답니다. 왜? 학원 강사도, 동네에 있는 학원 강사도 대학을 졸업해야지 원서를 낼 수 있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런데 자기는 대학을 졸업 안 하고 지금 대학 재학 중인 거죠. 어린 거죠, 아직까지. 그런데 당장 너무 급하고 어려우니까 대학 졸업이라고 이력서에 거짓으로 썼대요. 거짓으로 대학 졸업. 입학한 건 사실이니까. 졸업은 안 했지만. 내가 가리키는 게 뭐 대학에서 배운 내용으로 가리키는 게 아니고
입학했을 때 그 수능 성적으로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학은 했으니까 졸업하는 게 뭐 큰 거짓일까 싶었지만 사실 거짓말이죠. 거짓말로 이력 써서 갔는데 학원 문을 도저히 열 수가 없더래요. 근데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너 아니면 가족 중에서 돈 벌 사람이 없는 것을 내가 다 아는데 거짓말 하지 않아도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지 않겠냐 내가. 야, 너 없으면 내가 네 형편을 잘 아는, 너의 연약함을 내가 잘 아는데, 지금의 상황을 내가 잘 아는데, 너밖에 돈 벌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거짓말 하지 않고도 일자리 얻게 해주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도저히 학원 문을 열고 이제 면접 보기로 했는데 전화를 걸어서 오늘 급한 일이 생겨서 내일 뵙겠다고 하고 집에 돌아가서 다시 정상적으로 이제 적었대요. 사실대로 이력서에 자기가 이러게 하고 뭐 이렇죠 뭐 대학 재학 중이고. 그래서 갔는데 참 놀랍게도 그 학원에서 원장님이 그날부터 파트타임 강사로 일하라고 이야기하더래요. 파트타임 강사로 일해라. 너무 놀랐대요. 왜냐하면 그 자매 주위 그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본인처럼 풀타임으로 학원 선생님을 해서 이제 생계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절박한 사람들이 여럿 있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 가운데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거죠. 그나마 휴학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그때부터 여러분 일이 풀어지는 게 아니라 왜 더 힘들어졌어요? 뭐가 힘들어졌을까요? 오전에 어머니 병원에 갔어요. 어머니 간병할 사람 필요하잖아요. 어머니 간병하고 뭐가 있는지 얘기하고 계속 병원에 가고 오후에는 강의 준비를 해야 했어요. 그냥 선생님들이 그냥 뚝딱뚝딱 가르치는 것 같지만 선생님들이 준비 대단히 많이 하세요. 경력이 있는 선생님들도 준비 많이 하더라고요. 그냥 지난번에 가르쳤고 작년에 가르쳤으니까 뚝딱뚝딱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은 될 텐데 그런데 준비를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하물며 신입 선생님은요 정말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도 한번 가르쳐 보면 대충 이제 본인이 어떻게 뭐가 어떻고 이런 게 있고 길이라도 나고 여러 번 가르쳐 보면 좀 낫거든요. 근데 첫 번째 가르치는 사람은 다 생소한 거야. 그리고 교재도 다 만들어야 되고 뭐 아이들 가르치는 뭐 수업을 다 짜야 되는데 그게 보통이 아닌 거죠. 심지어 전공도 아니니까 학원 수업을 해 가야 되니까 이게 참 큰 스트레스 있는데 오후에 강의 준비를 하는 거죠. 첫 번째 강의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저녁에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밤 12시에 가까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밤 12시에. 아침에는 병원, 오후에는 강의 준비, 저녁에는 강의. 그럼 12시. 그리고 끊임없이 요 삶이 이제 다람쥐처럼 이제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근데 힘들게 하는 내적인 큰 어려움은 뭐냐면 자신의 힘으로 갚을 수 없는 액수의 빚 독촉 전화가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알았는지 자기 전화번호를 알아서 이 빚 독촉이 자기 전화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빚 갚아야 된다. 돈 얼마라고. 그리고 집에 무시무시한 빨간 글씨의 편지들이 막 오는 거죠. 뭐 가압류 통지서. 혹시 그런 흉악한 물건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압류 통지서. 뭐 언제까지 뭐 하지 않으면 압류하겠다. 재산들 어떻게 처리하겠다. 뭐 어떻게 빚 독촉이 뭐 최고장 무슨 최고장. 그래서 최고장이 뭐 최고 높은 장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보내는 막 이런 거 막 날라왔는데 막 그런 게 빨간 글씨로 막 엄청나게 많이 오는 거죠. 막 은행 뭐 어디 무슨 보증 해가지고 이게 막 날라오니까 그게 너무 힘들고 전화 통화 한 번 할 때마다 뭐 쉽게 돈 갚으세요 아셨죠? 그리고 끊어주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이분들도 그게 생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갚을 수 있을 만큼 내가 갚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엄청 푸시를 주겠죠. 그러니까 받을 때마다 너무 힘든 거죠. 그걸 어떻게 넘길 수 있는 마음의 여력이 여물지가 않은 거죠. 아직 대학생이니까 대학생 어리다고 그러면 조금 섭섭할 수 있겠지만 쉽진 않죠 사실 그게. 그래서 너무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었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계속 그렇고 자기 미래가 보이지 않더래요. 근데 하루는 뭐가 엄청 무너진 날이 있었는데 왜 무너지게 됐냐면 병원에 갔는데 어머니가 차도가 전혀 없는 거예요. 평소 때도 그랬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런 날이 있어요 여러분. 똑같이 겪는 일이지만 어느 날은 정말 속절없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근데 갔는데 의사 선생님 만나보다 그런 경과를 물어보고 엄마를 이렇게 보고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진짜 거짓말처럼 이렇게 확 믿어지는 거죠. 안 되겠구나. 그런데 오니까 또 빚쟁이들이 막
엄청 막 전화 그날따라서 막 그렇게 전화해가지고 막 너무 힘들게 하는 거죠. 너무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 뭐 마음이 좀 상태가 괜찮고 이럴 때도 그런 전화 하나 받으면 시무룩해지고 마음이 깝깝하고 소화가 안 되는데, 자기 마음이 너무 무너져 있고 힘든데 그런 전화들을 받으니까 막 한 통도 아니고 받으니까 그날은 방바닥에 이마를 대고 엉엉 울었대요. 통곡했대요. 너무 힘들었대요. 다른 모든 기도 제목 딱 기도 제목 하나 나오더랍니다. 주님, 이렇게 작은 자 나 같은 사람을 기억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날 너무 외로워서, 우리 엄마도 내 힘이 더 이상 아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도 없는 것 같고, 지금 자기 동생들도 어리고 나는 힘이 없는데 나는 계속 이렇게 하고 이거 빚 내가 진 것도 아니고, 근데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억해 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게 나오는데 나 너무 외롭고, 하나님 나 잊혀진 것 같고 나 버려진 것 같고 의지할 사람 아무도 없고, 그런 기도가 덜컥 나올 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공감이 되세요? 근데 그날 이 자매가 그 자리에서 4통의 전화를 받았대요. 4통의. 첫 번째 전화는 어머니의 입원을 도와주셨던 의사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전화를 켜더니 어떠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니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더래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전화 끊고 조금 있다가 그분과는 전혀 상관없는 한 지역의 선교단체를 맡고 계신 분, CCC라는 선교단체 대학 캠퍼스 간사님이 계신데, 목사님인 간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지역도 지방이어서 먼데 이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어렵고 힘들지,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뜬금없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더래요. 그리고 좀 더 있다가 전에 다니던 교회, 지금도 아니고 전에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대요. 여러분 주로 이런 분들이랑 자주 통화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특별히 자매는 나이가 어려가지고 직접적으로 목사님들이랑 목사님 뭐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한번 전화하고 뭐 이렇게 편하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무리 친한 거랑 상관없이 사실 전화 연락하기가 그게 쉽지 않은데, 그 전에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전화하셔서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힘내라. 서로 아는 사람들도 아닌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 전화가 유기성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대요. 그때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대요. 그리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래요. 이 4분이 서로 뭐 연락하고 지내는 분들도 아니고, 근데 정말 그 한 자리에서 본인이 평소 때 자주 연락을 드렸던 분도 아니고, 찾아뵙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뵙긴 하지만 그게 자주 연락하던 분들도 아닌데, 그날 그 전화를 받고 정말 펑펑 울었대요. 너무 깜짝 놀라고 펑펑 울었답니다. 그래서 그때 성령님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더래요. 나도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나도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진짜 황소울음이 나오는 거죠. 진짜 펑펑 울게 되는 거죠. 한참 울었대요. 내가 혼자가 아니다. 나처럼 작은 사람도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는구나. 그때 힘들다라는 말과 행복하다라는 말이 공존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대요. 힘들다. 그런데 행복하다. 나 혼자가 아니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세요. 부부 사이에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오히려 대화를 하고 나면 너무너무 외롭네요. 뭐 장벽 같은 게 느껴질 때도 있다가 싶으면 어떻게 설득해야 되지?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혹은 지금 내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외롭고 힘들 때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멀쩡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도선사 같이 성령님의 의견을 따라서 쭉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 성령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가정은, 성령님은 당연히 우리를 도우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우리의 왕좌에서 내려와야 해요. 그래야 성령님이 인도하실 거 아니에요. 아무리 얘기하고 인도해도 목사님 제 우선순위가 있어요. 이게 해결이 되려면 이게 먼저 해결돼야 돼. 우리 애가 먼저 해결돼야 돼.
우리 부부에 이게 먼저 해결돼야 돼요. 재정이 먼저 해결돼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세요. 그분이 일하시도록 우리도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어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님께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합당한 어떤 대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너무도 분명하게 우리를 향한 태도를 보여주셨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지라곤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게 우리가 세 번째 같이 붙잡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의무도 아니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분명히 인도하고 계시기에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또 다른 율법적인 뭘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자연적인 반응과 성령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또 다른 뭐 행동을 하고 열심을 내고 어떤 일에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 진심 앞에 사랑으로 같이 반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데 상대방이 내게 사랑을 줘야 공평한 거잖아요. 사랑을 해주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주는 게 공평한 거잖아요. 어떻게 되면 왜곡되는 거냐면 사랑을 해주는데 돈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상한 거예요. 28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두 가지가 재밌는 게 나와요. 뭐냐? 전 이 말씀을 참 읽고 힘을 얻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된 것이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닌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주어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여기에 주어가 쓰여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누가 이 일을 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우리로 얘기하면 수동태 같은 표현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 할 때 부르시다라는 표현의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불렀어요. 그런데 본문 말씀이 그것을 같이 동격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똑같은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주어가 다른데 이건 굉장히 놀라운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 난 버려지고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집중하게 하시냐면 너 부르심 받은 건 맞아. 증거가요, 주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게 연결되지 않는데 이거 이렇게 되지 않는데 이런 문제가 여전한데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정말 놀랍고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들이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와 똑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우리는 어떤 선입견이 있냐면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합력하여 이루시겠네. 이건 쉽게 믿어져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보이는 게 사랑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마땅히 반응할 수 있는 게 사랑밖에 없죠.
윌터 브루그만이라는 분이 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럽 전쟁 때 여성 한 분이 피난을 하게 되는 난민이 되는데 난민이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전쟁이 나니까 피신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쟁이 나면 이번에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보지만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이들, 노약자들, 여성들 전쟁 나면 정말 너무 안타깝고 마음 아프죠. 하루아침에 정말 정말 절대적인 약자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폭력의 언어가 사용되고요. 폭력. 그러니까 여성들이 힘으로 남자들을 이길 수 있는 분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집에서도 뭐 여자들이 다 이겨먹을 것 같지만 실제로 전쟁이 나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뭐 어쩔 수 없이 뭐 그 피해와 말할 수 없는 폭력의 대상이 되죠. 상처가 되죠. 뭐 전쟁은 정말 끔찍합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자매가 이제 난민이 됐는데 피난을 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혼자서. 근데 혼자가 간 게 아니라 가다 보니까 똑같은 처지에 8살짜리 여자애가 보이더래요. 8살 여자애가. 걔를 붙잡고 이제 피난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걷고 국경까지 가는데 자그만치 1127km를 걸어서 국경을 넘었대요. 이게 얼만큼이냐면 여러분 대충 서울에서 부산 갔다가 다시 부산에서 서울 왔다가 다시 서울에서 부산 가면 대충 비슷해요. 똑같다고 해야죠. 대충 비슷해요. 서울에서 부산 갔다가 부산에서 다시 서울 왔다가 다시 서울에서 부산을 걸어가면 이렇게 딱 3번 땅땅땅 하면 그러면 요 키로수가 나와요. 엄청나죠. 엄청나요. 아마 이렇게 걸어갔으면 우리나라 북한까지 통과하고 저기 중국까지 가야 직선으로 가면 그렇게 될 만한 거리일 겁니다. 근데 그렇게 갔어요. 근데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여자아이 손을 꼭 붙잡고 여자아이가 여인의 손을 놓지 않고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성분도 잘 몰랐나 봐요. 이 아이가 어떤지, 상태가 어떤지. 그런데 안전지대에 이렇게 가고 나니까 이제 안전하다 싶은 곳에 가게 되니까 아이가 비로소 손을 이렇게 놓고 그 아이의 손을 보게 됐대요. 그 과정이 사실 몇 달이고 굉장히 길었을 텐데도 아마 이분이 그걸 주목하지 못했나 봐요. 근데 이 8살짜리 여자애가 이게 사실 피부가 이게 뭐 더 열이죠, 이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계속 붙잡고 오랫동안 그렇게 행군 아닌 행군처럼 계속 가다가 보니까 이 손 살까지 다 벗겨져서 피가 흐르고 있더래요. 뭘 뾰족한 걸 잡아서가 아니라 손만 잡고 갔는데 걔가 얼마나 그 여인의 손을 필사적으로 잡았는지 아시겠어요? 이거 놓치면 내가 죽는 거구나. 이거 놓치면 내가 여기 버려지게 될 수도 있겠구나. 내가 이거 놓치면 내 삶에 애가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이거 놓치면 내가 기회를 잡기 힘들겠구나.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필사적으로 그걸 잡은 거예요. 그 여성분도 자기도 그러니까 그 긴 기간이 아마 몇 달이 걸렸을 거예요. 그래 가면서 얼마나 아프고 쓰렸을까요? 근데 그걸 절대로 놓치지 않고 안전한 곳에 갔는데 애가 이렇게 보니까 거기 그렇게 피가 나서 그렇게 다 허물이 벗겨져 가지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루그만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저 손을 잡은 게 아니다. 이것은 생사를 걸고 잡은 것이기에 쉽게 풀 수 없었다. 전 그 말이 너무 이해가 가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가셔요. 우리가 그분의 손을 붙잡아요.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붙잡고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우리가 그 여러 일들과 우리가 뭐 목사님 우리 집에 안 살아봐서 몰라요. 한 달만 살아보세요. 한 달도 필요 없고 3일만 살아보세요. 이 심정 알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이 이끌어주시는 그 손을 꼭 붙잡고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계속해서 약속합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과정을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표현할 것이라고 이해하면 조금 더 쉽다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사람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부르신 사람들을 주님께서 의롭다. 너의 죄와 너의 연약함을 내가 보지 않겠다.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의롭게 하신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삶이 거룩하게 되도록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따라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고 그 과정을 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간구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게 결론에 닿을 수 있도록 그 항구에 닿을 수 있도록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은 영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원까지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미리 택하셨고 부르셨고 의롭게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어요. 이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시 한번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번 주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여러 글들을 보다가 김병년 목사님 글을 읽게 됐는데 페이스북에 저희 패친이거든요. 저희 교회도 오셔서 간증해 주셨을 때 저희 정말 큰 은혜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간간히 이분이 글을 남겨주시는 걸 저도 보고 도전 받는데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니까 그게 무슨 비밀 글이었으면 제가 설교 시간에 나누는 게 조금 그렇지만 페이스북에 일반 오픈하신 거니까 제가 나눠도 그게 신뢰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잘 아시다시피 김병년 목사님이 셋째 아이 낳았을 때 본인이 낳은 건 아니고 사모님이 낳으셨을 때 사모님이 산 후에 건강에 여러 이상 때문에 뇌출혈이 와서 그냥 그 상태로 우리가 소위 식물인간이라고 이야기하는 상태로 수십 년을 그렇게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김병년 목사님이 세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식물인간이 된 아내 사모님을 간병하는 그런 이야기를 간증을 우리가 지난번에 들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교회 유튜브에 들어가 보셔서 보실 수도 있고 또 검색해 보셔도 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것과 관련돼서 최근 이제 이런 이야기를 쓰셨어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오후는 아내를 돌보는 시간이다. 새벽 설교하고 집에 와서 아침밥 차리고 다시 출근해서 오전 근무하고 점심쯤에 집으로 와서 아내를 간병한다. 2시간 단위로 자세를 변경해주고 변경할 때마다 등을 손바닥으로 문질러준다. 욕창 때문에 그래요. 2시간이 넘으면 욕창이 나는데 욕창이 아주 고약하답니다, 여러분. 이게 한번 나면 진짜 무서워요. 살이 썩어 들어가거든요. 짓물러서 우리가 몸무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무게가 살을 이렇게 짓누르게 되는데 습기 차고 이렇게 되면 거기가 이제 골마 들어가고 썩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욕창이 제일 큰 두려움거리죠. 그래서 이제 손바닥으로 이렇게 문질러 주는 거죠. 등을 습기라도 수분이라도 좀 날아가라고. 이제 그럴 사모님 계속 누워 계시니까 그렇게 하는데 꾸르릉 소리가 나면 소변했어?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저귀 안에 손을 넣어서 기저귀를 비벼보고 미끄러우면 교체하는 거죠. 뻣뻣해서 미끄러지지 않으면 놀렸어? 나 놀린 거야? 이렇게 묻고 이불을 다시 덮고. 근데 이런 일이 어제와 다르지 않는 오늘을 산다는 거예요. 날마다 반복되는 일이죠. 아내를 병간하고 아내의 기저귀를 갈고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랑함에 치유의 능력이 있어 사랑하면 아픈 환자도 벌떡 일어나는 극적인 순간을 맞이하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사랑의 능력은 사소하고 평범한 일들을 자원하여 선택하고 감당하는 용기일 뿐 환자를 일으키는 능력과는 거리가 한참이나 멀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사랑의 힘이 놀라워서 기적처럼 눈을 번쩍 뜨게 되고 일어나게 되고 사랑이 이런 놀라운 일을 이뤘다라는 그런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의외로 많지 않고 오히려 우리 삶에 경험하는 사랑이란 사소하고 평범한 일을 자원하여 선택하고 감당하는 거 그런 용기이더라 사람이라는 것이. 가려운 데를 매일 꾸준하게 일하는 반복이 사랑의 능력이다. 전 이거 너무 공감이 됐어요. 매일 꾸준하게 일하는 반복이 하나님 사랑의 능력이다.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정도의 능력이다. 사랑의 능력이란 소변 묻은 속 기저귀를 뽀송뽀송한 상태로 바꾸어주는 능력이다. 사랑은 일상이 주는 지루함을 견디며 나를 드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일 뿐이다. 사소하게 보여 힘쓸 것 없어 보여도 누군가 힘 다해 버티고 서 있는 게 일상이다. 겹겹이 쌓여있는 단단한 아파트 가구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누군가는 집에 머물며 버거운 일상을 살아간다. 우리 자매님들이 사실 그렇죠.
누구도 모르는 삶을 살아가며 돌아올 가족을 기다리는 게 일상이다. 누가 알아줘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몰라줘도 일상이 나를 살아가게 한다. 일상에 말이 적은 이유는 사랑의 수고로 모든 공간을 채우기 때문이다. 일상에 사랑 아닌 것이 일이 있던가. 나도 또 누군가도 자신의 삶을 지탱하기 위해서 어색한 하루를 묵묵히 살아간다. 누구도 가볍게 볼 수 없는 무게를 묵묵히 견딘다. 아무리 사람 호흡이 바람 같아도 생명은 바람처럼 가볍게 지나가지 않는다. 자기 몸을 지탱하려고 애쓰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남기고 자기를 괴롭히고 이웃에게 감탄을 자아내며 서로에게 얽혀져 살아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뭘 어떻게 합시다. 어떻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느낌이 빡 와닿을까요? 건축을 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되니까, 사랑하니까, 어떤 율법적으로 뭘 해야 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사랑은 굉장히 일상적인 걸 거예요. 오히려 조심스럽게 다시 시작하는 거죠. 저는 반복적인 능력이라는 것에 정말 많이 공감을 했어요. 마치 우리 자매들이 설거지를 날마다 하잖아요. 자녀들은 몰라요. 엄마가 설거지하는 거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남편들도 사실 그렇잖아요. 남편들도 우리 아내는 설거지하는 걸 과도하게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아내의 우선순위는 설거지가 1번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일은 바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그러나요? 그런데 자원하여 반복하여 하잖아요. 근데 사실 사랑을 하는 그 주체의 입장에서도 그 사랑으로 하면 끝까지 생색내지 않고 사랑을 하면 참 좋은데 그게 참 섭섭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께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우리가 일상으로 드렸던 것들을 다시 되짚어보고 의미를 새겨보면 좋겠다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하죠?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르셨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어려움 때문이 아니었고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헌신하는 이유는 교회에서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었고, 여러분 정말로 진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또 뭘 하고 열심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자고요.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것만큼, 하나님께 사시는 것만큼, 그리고 그 힘으로 다시 한번 가정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야말로 사랑해 보자고요. 성령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어떻게 우리를 붙잡아 주실지,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지,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마음을 함께 누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함께 붙잡아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은혜가 우리 가정들마다, 부부 사이들마다, 부모 자녀 사랑하는 관계들마다 열매처럼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어요.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우리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네요. 오늘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그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모든 일을 이루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하신다잖아요, 성령님이. 아니, 우리 가정을 회복하신다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돌리시겠다잖아요. 그러니까 염려 걱정만 하고 있지 말고, 그러면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시도록 우리 믿음을 같이 써봐요. 그간에 해왔던 사랑의 수고들을 한 번만 더 해봐요. 한 번만 더 해봐요. 왜 주부의 마음은 주부가 알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어떤 일인지. 남편은 쉬운지 아세요? 남편들도 날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직장 출근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욕먹어가면서 그렇게 있는 거고, 모멸감을 참아갈 수도 있는 거고, 재정적인 두려움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거 사랑하기 때문이었잖아요. 써보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일들을 놀라운 일 덮으실 거니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